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탄하올 성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제 지도 신부님, 논문 지도 신부님께서 이 책을 제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성모님의 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정말 발견했어요. 너무나 감탄스럽고 너무나 놀라웠고,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희 마리아 잡지에 계속 연재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하면서도 이게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뽑아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꽃을 바라볼 때도 풀꽃이나 이런 경우에 멀리서 보면 그냥 풀꽃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안에 감탄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마음을 요한 에우대스 성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모님에 대한, 성모님 이 마음에 대해서 쭉 같이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럼 우선 또 사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것은 독일 신학자 안드레아 바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는 바로 마음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정말 그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런 생각. 학부형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옛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남을 먼저 저기 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풍습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라져 간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본래 부어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모님의 일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하느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닮은 이런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그 회개나 이런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안드레아 바크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새신과 회개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 가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학부형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그래도 자녀들을 기르는 스승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런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하신 것이 1917년인데 이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럴 때 파티마에 나타나신 성모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티옵서신 마리아 성심이었습니다. 계속 나타나실 때마다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또 세계 1, 2차 대전이나 엄청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성모님 마음이 더 그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1, 2차 대전은 또 그런 양상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티옵서신 마리아 성심을 성모님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티옵서신 마리아의 성심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성모님의 마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옵서신 마리아 성심이라는 것은 성모님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에우대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 딸의 모든 광채는 안으로부터 나온다. 마리아의 모든 영광, 은총, 거룩함, 그리고 이 여왕의 고결하고 뛰어난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모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성모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퍼민 젤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 성모님의 이 마음은, 성심은 성모님이 지닌 가장 깊고 선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것이면서 이 존재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모님 마음은 지존하신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과 접촉한 영혼의 절정이며 핵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거룩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사랑을 또 그분들과 깊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마음은 정말 고귀한 마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마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1, 2차 대전을 겪는 그 시대에 유럽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강박해지고 이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학살이고 살상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의 부르심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온 인류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의 부르심. 그래서 티옵서신 마리아 성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이 성모님의 마음은 은총의 부르심 응답하는 사실 가장 완벽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성모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아들을 누가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할 때 성모님이 너무나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에 너무나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만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응답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성모님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루도비코 성인이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심께 이 마음에 우리 자신들을 봉헌하고 그렇게 이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현대신학자 마테아스 슈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 마음은 성령의 다이나믹한 오르간과 같다 그랬어요. 오르간은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그 연주하는 분이 연주하는 대로 소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그 영혼은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악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성모님 마음은. 그 정도로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오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성모님 마음을 파티마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린이들에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모님 태우신 성심을 보여준 것은 바로 1917년 파티마에서 6월 13일 발현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불타는 성심을 1675년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수녀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이 2000년 동안 정말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을 파티마에서 이렇게 우리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심을 보는 순간 그 성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에 둘러싸여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 어린이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첫째는 이 성모님의 이 마음에 대한 신심이 온 세계에 퍼져서 모든 우리 온 인류가 성모님의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기를 그것을 위로해 정말 더 이상 성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안 되겠다는 거 이런 것을 느끼도록 그 성모님 마음을 사랑하는 신심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들의 죄로 상처받으시는 그 성모님의 마음에 배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배상이라는 것은 그 응답하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또 성모님 원하신 일들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성모님 마음을 위로해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배상이에요. 그래서 이 배상의 신심이 파티마 성모님에게서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파티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상 수녀원도 파티마에서 생겼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원 저희 수녀원도 사실은 파티마 성모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영성으로서 배상을 정말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이 다가오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이럴 때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정말 성모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봉헌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심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또 하느님의 의자 앞에 꽃처럼 피어난다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 신심을 전하고 또 어머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7월 13일에는 희생기도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배상을 드릴 때 이 영혼들은 하느님의 옥자 앞에 꽃처럼 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 7월 13일 날 이렇게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연옥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분명히 파티마 성모님 발현은 교회에서도 인정한 발현이에요. 근데 7월 13일에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불타는 너무나 무서운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지옥으로 막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성모님이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를 해주거나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빨리 희생을 해야 되겠다. 빨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희생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장이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서 희생의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나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엎어진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해결을 위함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다가오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희생의 기도로 꽃으로 성모님의 마음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의자 앞에 꽃으로 피어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들의 고통을 봉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시대에 새 신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아주 슬픈 얼굴로 너희들은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만약 너희들이 이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을 공경하고 따라가는 이 신심을 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성모님의 감탄스러운 이 마음, 감탄하올 성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 요한 에우데스 성인께서 이 쓰신 책이에요. 이 실제 책이 The Admirable Heart of Mary라 그래가지고 성모님의 감탄하올 마음에 대해서 요한 에우데스 성인은 논문처럼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삼일째 하느님의 그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성모님 마음에 대해서 또 성서에 나오는 모든 형상이나 모든 이런 예시를 다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 성모님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에우데스 성인은 성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거울처럼 그대로 그 마음 안에 반영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고유한 호수나 이런 못 있잖아요. 못, 시골에 못 있잖아요. 그럼 못에 가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그대로 다 못 안에 다 비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책 표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1장에 보면 왜 성모님 마음을 감탄할 어드미러블 하트하고 너무나 놀라운 감탄할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에우데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 모두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원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모님은 우리의 신심의 근본 목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마음을 향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감탄하올 성모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묵시록 12장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인데 지금 이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요한묵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머리가 7이나 되는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성과 악의 막상막한 대결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 요한묵시록 12장에 드러납니다. 이때 이 성모님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이 아기를 다시 하늘에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고 보호되는 그런 모습을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정의 태중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분을 낳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통 분이 아니고 동정의 태중이라는 말은 부부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태중에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낳으신 여인이라는 거죠. 이런 여인은 세상에서 성모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이지. 그래서 성모님의 그 태중뿐만 아니라 온 존재 안에는 물론 은총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또 성령께서 완전히 활동하시는 차지하시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비웠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온전히 들어가서 좋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정말 아까 그 다이나믹한 오르간처럼 마음껏 성령께서 활동하신 것 같아요. 성모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잉태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모님의 마음은 온통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런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 인간으로서 이 지상을 살아가신 여인입니다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이시기에
몸은 비록 땅에 있어도 생각과 사랑은 온통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삼위일체 영원한 태양과 거룩하신 분의 완전함으로 옷 입혀졌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사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케카르토멘의 카이레, 이렇게 한 그 말 안에 그 히라보 원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과 그분의 완전함으로 성모님은 벌써 다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진 그런 분이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지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자렛에서 사는 아주 소박한 한 소녀였습니다만은 이 소녀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덕행을 나타내는 12개의 별로 화관을 쓰고 묵시록 12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모님의 덕행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12개의 별은. 네. 그래서 이때 요한묵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는 큰 표징이 나타났다. 왜 성모님을 큰 표징이라고 하는가? 이 묵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종합하고 마지막 어떤 그런 시대를 나타내주는 이런 시대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것은 성모님의 모든 것은 천상과 지옥의 모든 이에게 놀라울 정도의 그런 대상이며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서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모님이 큰 표징으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표징이라고 그래서요. 성모님이 원죄없이 잉태의 교의 회칙 제목도 큰 표징이에요. 큰 표징. 그래서 이 경탄나올 성모님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큰 표징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이 동정성에서 비롯되는 깨끗한 성심, 성모님 원죄없이 잉태 교의의 그 해칙의 이름도 큰 표징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성모님이 큰 표징으로 드러나는 그 성모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무나 순수한 그 마음이에요. 깨끗한 티 없으신 마음, 죄가 다 사해지신 마음, 죄의 경향에서 벗어난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 동정성에서 비롯되는 깨끗한 성심은 놀라운 세겜의 경탄하울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광의 여왕으로 참여받는 마리아의 모든 덕행의 원천이요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티 없으신 성심, 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성모님 덕행의 모든 원천이요 근원. 성모님 존재의 아주 핵심이 이렇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용서받고 고백성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모님의 이 티 없으신 마음, 이 마음이 20세기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며 또 그 은총과 특권을 받을 만한 이유는 바로 이 성모님의 이 깨끗한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 이 사랑이 가득 찬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고, 모든 특권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모님의 순수함과 또 겸손하심과 사랑이 가득한 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경이로운 이 놀라운 성심은 거룩한 모성의 원천이 되고, 누구의 모성에서 예수님을 낳고 키우는 그 모성의 원천이 되고, 놀라운 신비들의 원천이기에 참으로 경탄할 만한 놀라운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아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우리가 레지오 까테나에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모님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너무나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아마 그런 나자렛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보화를 간직하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성모님의 이 깨끗한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그 순수한 마음 안에 우리도 사랑의 행위로 그의 뭔가를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로서 이 성심 안에 무엇을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이 불타는 성모님의 이 순수한 마음 안에 불씨를 던져 넣는 것 같아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 타오르도록 이 성모님의 마음이 타오르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작은 희생 하나 어떤 사랑의 행위 이런 것이 얼마나 성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그래서 이 루도비코 성인은 요한의 에우대아 성인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웠는데 이 에우대아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에 씌어진 모든 것은 사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선의 원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 대양에 떨어진 하나의 물방울이나 금방 타버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오직이 거룩하신 성모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창조하셨기에 그분 홀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이 성모님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홀로 그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그 성심의 영광 안에 어떻게 불을 지필 수가 있으며 또 그 타오르는 불꽃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이 성모님 마음 안에 무엇이 타고 있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면 높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불꽃 같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홀로 당신의 완덕을 청량할 수 있으며 이 은총의 대양 속에 퍼부은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은총들을 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모님의 이 감탄하올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모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사진에서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계속 불탈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항상 일치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이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불타는 그런 마음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하고 정말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 데려가고 싶은 그 성모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이 성모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저희 순회에서는 요즘 이제 매월 피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해측을 묵상하면서 월 피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성모님 마음 못지않게 너무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나 폭력이나 너무나 그런 제약으로 너무나 아프실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음도.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교황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무리 해도 전쟁 끝나지 않고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갈수록 이 지구가 더 위험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의 이 순수한 마음 안에 사랑의 행위나 성모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황님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희망의 불씨를 놓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의 기도입니다. 성모님을 따르니 길을 잃지 않고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사하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표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처음에 제가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이 기도가 정말인가 이 기도가 어떤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성모님의 태엽서신 이 성심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는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응답하는 마음인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난다면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 맞는 기도라는 거. 베르나르도 성인도 얼마나 성모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성모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2학기 마리학교를 9월 5일부터 시작해요. 개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 마리학교를 수강하시면 참 좋아요. 이 성모님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귀한 분이신데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첫째 중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사실 정식 수업은 둘째 주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마리 학교를 통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